어제 아침에 날씨가 정말 좋았죠. 그제도 날씨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막 찍었거든요. 근데 진짜 파란 하늘. 어, 정말 채도가 높더라고. 정말 쨍한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외국 하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멋있었는데, 근데 어제 오후부터 슬슬 이제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어,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거 비가 오려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것도 그렇고 딱 구름도 좀 색깔이나 이런 생긴 게 이거 비 올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어느 순간 빗방울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운전하고 가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막 비가 아주 콸콸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아까 그렇게 좀 소나기가 왔었죠. 네, 오늘도 쭉 하늘을 보니까 아침에는 엄청 맑았는데 또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그래서 비 오려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아까 비가 한 차례 시원하게 딱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곧 펼쳐진 날씨에 대해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느끼고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우주와 이 지구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 모든 우주가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들과 장비들을 통해서 지금 우주의 존재와 그리고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지구가 열심히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증거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물어보면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느끼고 알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무엇을 요청하냐 하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이 나오죠. 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근데 정작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해주면 유대교에도 다양한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유대교가 딱 한 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분파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완전 최고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타공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기에 일반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 달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과 우리 바리새파가 아는 수준이 완전 차이가 나는 거야.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려면 그 율법을 먼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에 대해서 완전 통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완전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일반적인 유대인들과는 달라.
달라. 완전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실제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었고, 율법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율법을 알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좀 차원이 달라라고 자부심이 넘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럼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도 역시 유대교의 분파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파처럼 분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분파였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 밖에 다른 구약의 말씀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 천사, 영생, 영혼 이런 것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물질주의자다,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서로 사이가 가까웠을까요? 안 가까웠을까요? 가깝지 않았어요. 이들은 서로 불편해했습니다. 서로 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리적인 문제로 자주 대립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자기들이 강조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돼. 이런 게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은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물질주의적인, 현실주의적인.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계속 대립을 하니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파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어요. 참 재미있게도 성경 원어를 보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마태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따로 떨어진 집단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무언가 한 통속이 돼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통속이 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아내서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좋은 의미의 시험이 아닌 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쭉 쓰면서 지금 이 예수를 시험하다라는 이 문장 구조를 그대로 썼던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대로 썼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 이 문장 구조를 똑같이 가져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지금 이 성경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깨끗하다, 불순하다? 불순하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와서 예수님을 불순한 의도로 시험하려고 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던, 물 위를 걸으셨던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기적을 요청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실 이 사복음서가 똑같은 사건들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각 저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마태는 쭉 마태복음을 쓰면서 드러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라는 표현을 하늘의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함께 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이 당시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가 좀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늘에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대체해서 많이 썼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늘나라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이런 것처럼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러면 뭐로부터 오는 기적이겠어요? 뭐로부터 오는 기적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신이 이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라. 무슨 표적을 보여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그냥 놀라운 일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시오. 이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짝짝꿍해서 한 통속이 돼가지고 평소에는 사이도 안 좋았던 것들이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불순한 의도로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금 그런 배경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불순한 요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나요? 사실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시죠. 그러니까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도 못하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진짜 5만 가지 표적은 다 보여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땅을 갈라볼까? 땅을 이렇게 확 가르든지, 어디 한번 땅에 빠져볼래? 이러면서 땅에 확 갈라지고 빠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불 좀 맛볼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확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확 이렇게 만드신다든지, 좀 이렇게 다양한 기적들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어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하늘을 보면서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말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표적들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일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쉽게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의 표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너희는 지금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출신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했어요? 엄청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본인들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니까 구약 성경이 율법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완전히 통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아까 출신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에요. 당시에 제사장이 되려면 뭐 아무나 제사장을 시켰겠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구약 성경을 잘 알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구약의 말씀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동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알 수밖에 없었다고요.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도 구약에서 그 전해졌던 그 말씀, 그 전승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러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탄생 당시의 제사장들도 헤롯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너무 잘 대답을 해줘. 아, 뭐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대답을 해줘.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 박사들 다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메시아의 오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지금 와서 예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을까? 이들이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왜 보여달라고 할까요? 이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존재,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정말 몰라서 지금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한 걸까요? 아니죠. 이들은 몰랐던 게 아니라 이들은 모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 당시 사회 문화권 안에서, 유대 문화권 안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면 완전 최고였어요. 와, 진짜 저 사람들은 남다른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말씀도 너무 잘 알아. 그 말씀도 또 지키면서 너무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야.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사회 문화가 바로 당시의 사회 문화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기득권이 그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동방박사처럼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경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흠집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고민의 답이 뭐예요? 오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들 눈앞에 수많은 구약의 계시들이 이미 펼쳐져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직전에 15장을 보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그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당시 예수님의 모든 모든 행보에 온갖 촉각을 세우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예수라는 이 작자가,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예수라는 이 작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나?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니나? 어디 흠집 낼 건 없나? 트집 잡을 건 없나? 온갖 촉각을 다 세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인 그 사건이 이 사람들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도 이미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트집을 잡고자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 있구나. 너희 앞에 수많은 징조와 수많은 계시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펼쳐지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구나.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참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문학가신 것 같아요. 대단한 스토리텔러이신 것 같아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짧은 문구 안에 어떤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좀 살펴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구약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방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그들의 타락함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전해라. 그럼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얘가 무슨 깡인지 모르겠는데 안 가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폭풍이 몰아닥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이렇게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 며칠이죠? 3일이요, 3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나왔던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구약의 이야기를 빌려와서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좀 깨달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나의 표적이 또 어떤 표적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동시에 그 시대의 이방인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의 이방인들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역시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문장 안에서. 그런데 정작 유대인이었던 요나는 이 모든 일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하나님, 저 타락한 이방인들 니느웨를 왜 회개를 시키시고 또 억지로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회개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우리가 죄인이라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다 회개하고 돌아왔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요나가 또 마음이 불편한 거야. 아니 왜 하나님 저 이방인들을 저 선택받은 민족도 아닌 이방인들을 왜 회개하게 하시고 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우리한테나 좀 잘해주시지. 요나는 이 모든 일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가 되는 주장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가 되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가 되는 일을 실행에 옮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겹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모습이 겹쳐지죠. 너무 잘 알고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이야기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방인들의 회개와 회심,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담아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한 말씀에 함축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오직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서 진짜로 사라지셨어. 부활하신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군인들하고 거래하잖아요. 이 사실을 왜곡하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해라. 진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됐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야. 따르지 않는 거야. 왜? 왜 그렇죠? 그들의 명예와 지위와 사람들의 평판을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걸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이들에게 뭘 보여준다고 해서 이들이 믿을 사람들이 아닌 거야.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로 악하고 음란하구나. 너희 하는 꼴을 보니까 야, 진짜 너네 악하고 음란하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과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안다고 자랑하면서 살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명예, 지위,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기득권,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구나.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 대한 표적들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해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가까운 곳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제가 이렇게 텀을 띄우는 것은
설교를 까먹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라고 텀을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무엇으로 인함이죠? 어떻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내가 지금 학업을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됐나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그 모든 과정들,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라요. 과연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우연입니까? 기가 막힌 우연입니까? 아니면 100% 나의 노력과 능력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나의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됐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상황을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저희 집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 복음은 또 어디로부터 출발하였는가를, 또 그 복음이 우리 가정에 뿌리내리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거를 여기에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거, 저는 당시에 신학을 하기 시작할 때 이게 혹시 나의 인간된 생각은 아닐까?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굉장히 걱정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혹시 이게 내 생각 아닐까? 그런데 제가 그 불안과 의심이 사라졌던 순간이 언제였냐 하면,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신앙의 길에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셨더라고요. 그걸 생각을 하고 그게 제가 딱 인지가 되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순간에 의심과 불안이 사라졌어요. 내 삶은 지금 우연히 빚어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구나.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살아있는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표적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와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을 맡기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건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오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이 표적을 바라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나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표적을 인식하고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살아있는 표적 그 자체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동시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오히려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요. 이미 내가 살아있는 표적 그 자체인데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표적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또 듣고 제자들이 막 헷갈리거든요. 이거 무슨 말씀이지? 떡을 안 갖고 왔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건가?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또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왜 하셨냐 하면은 뒷부분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세계관과 생각을 뭐로 비유하세요? 누룩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누룩은 당시 이제 빵 반죽에다가 요만큼만 살짝 넣어도 빵이 확 부풀니다. 확 번식하면서 빵이 확 부풀거든요. 곰팡이의 일종이죠.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이 세상의 가르침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 가치관이 누룩같이 빠르게 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번지는 그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너희도 그 누룩에 물들 수 있으니까. 너희도 그 가르침에 물들 수 있으니까. 그 퍼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극명하게 두 세대로 나뉘었어요. 하나님의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세대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두 세대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따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놀랍게도 아무도 아멘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표적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의 세대이며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세대가 세상 세대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고 그 가치관에 너무 쉽게
물들 수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거 조심해야 돼. 너희도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에 물들어 버릴 수 있다니까.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세대로서, 예수 세대로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생각에 노출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채우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룩이 꼽히려고 하면 빨리빨리 그것들을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애초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만 영향을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가서 내 삶을 봐. 내 삶을 봐. 내 인생을 봐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지금까지 살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살 수 없는 존재야.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 거야.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손에 붙잡힌 세상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의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대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가치관이 혹시 세상의 누룩에 노출되어 있진 않는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적이고 표적인데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그 표적을 요구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먼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안에 누룩을 끊임없이 제거함으로 오히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그 누룩에 물들어 있는 이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일광소독을 하는 거지. 군대 가면 이렇게 모포 다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햇볕에 소독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세대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사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은 지체들과 마지막으로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표적이 보입니다. 시작. 근데 이것도 잘 말해야 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게 기분이 나쁘거든. 이게 약간 기분, 너도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가 보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말해야 돼. 잘 말해야 돼. 다시 우리가 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아멘.